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짝지어 놓고 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두 사람을 묶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인생과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짝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짝지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짝지어서 신앙인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짝지어서 경쟁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도 한 짝입니다. 당시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막아서려는 사탄의 몸부림이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통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단골 메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차이가 이 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한 짝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음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짝꿍입니다. 이 둘을 통해 서로 상반된 리더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선교와 사역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예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교수법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짝꿍 설교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둘이 한 짝을 이루는 짝꿍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한 짝이 되어서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무엇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에서도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18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블레셋과 싸우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 싸우라 말합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붙어서 굉장히 거룩하고 또 정당한 싸움을 요청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 사울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에 사울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선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딸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충성스러운 부하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질문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집도 내 아버지의 집도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말에 다윗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왕 앞이니 예를 갖춘 것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거절의 의미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작공인 사울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나를 위해 싸우라. 이 사울의 말처럼 우리도 내 자리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다윗쯤은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 무서움이 내 안에 도사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내 입맛대로 돌아가야, 내 기호대로 돌아가고 내 뜻대로 돌아가야 속이 후련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다윗의 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 막내가 누나 방에 들어갔다가 두드려 맞고 나왔습니다.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에 손을 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방에 괴물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갈수록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할수록 나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충만해져 있습니다. 내 땅을 지나가지 마라. 내 길을 밟지 마라. 나만 아니면 괜찮다. 내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세상, 그래서 괴물이 되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라. 이 사울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만 짝꿍인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딸인 메랍과 미갈이 또 한 짝이 되어서 짝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메랍과 미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랍과 미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여인들입니다. 아버지의 정치적인 야망과 또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메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랍은 다윗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맏딸과 결혼할 자격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죽인 자는 사울의 맏딸과 결혼하게 되고 왕의 제물로 부하게 되고 또 세금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도 약속을 파기하고 메랍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못마땅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엘이 거주하는 지역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메랍은 이런 아버지의 질투와 욕망 때문에 평생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만 당하다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메랍에게 이 아드리엘과 결혼해서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후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무고하게 살해한 적이 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로 사울 가문의 대표인 이 메랍의 5 아들을 불러다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구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어떻습니까? 이 미갈도 기구하고 불행하기는 언니 메랍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이 미갈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갈도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결혼하게 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자 사울은 이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다윗과 재회하지만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업신여긴 이유로 평생 미갈은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2딸,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또 질투와 분노와 오판으로 평생 휘둘리며 살다간 이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메랍과 미갈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2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이용만 하다 결국은 2딸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 삼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자가 오는 것처럼 으르렁대는 모습으로 위협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를 찾아다니며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초점을 흐트러뜨립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안목의 정욕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삼고 사로잡아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행하는 술수인 것입니다. 월터 윙크라는 교수가 쓴 책 중에 사탄의 가면을 벗겨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터 윙크 교수는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현대의 사탄은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망토를 입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제도와 문화 안에 숨어들어서 악한 권세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도구화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수단화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짓이 오늘날 사탄이 바라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오늘 두 딸 메랍과 미갈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사욕을 채우려 했던 사울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사탄은 오늘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파멸로 이끌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구와 수단 삼아서 성도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늘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탄의 가면을 벗기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사울과 다윗을 짝지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계략과 그에 맞서는 다윗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메락과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려 했습니다.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이를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계략은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신하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하여 말하기를,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사울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신하들을 통해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직접 만나서 말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사울에게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려는 비열함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이같이 명령합니다. 미갈과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라. 그 결혼 지참금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입니다. 이 지참금을 마련하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명령입니다.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미래가 불보듯 뻔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화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것이 사울의 명령을 받은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죽이고, 가져다가 드려. 여러분 27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울의 기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사울의 명령에 일어나서, 가서, 죽이고,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사울의 요청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사울의 명령을 따르는 다윗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왕의 명령은 불합리합니다. 리스크가 큰 명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순종과 충성과 행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가서 행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방향과 어긋나더라도, 그 명령이 내 뜻과 불일치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 당연히 노아가 순종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참 불합리해 보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날인데, 아주 맑은 날인데,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인데 방주를 만들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나에게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배를 만들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일어나 가서 만들고 바르고 채우고 그와 같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노아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노아의 순종을 묵상하다 방주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주라는 찬양을 한 번씩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방주 치면 나올 것입니다. 달빛 마을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었죠, 당신의 계획. 하늘은 여전히 맑은데 산 위에 방주 만들라 하시죠.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당신의 말씀. 사람들 밀어나다 비웃어도 산 위에 방주 준비하며 기다려. 그날 하늘의 창 열리고 그날 높은 산도 잠기네. 당신의 위엄 앞에 다 잠잠해. 생명의 기운 끝나갈 때 당신이 일하시네. 다시 보이신 약속으로 내게 믿음의 증거 주네. 너의 순종 헛되지 않았노라 내 마음 위로해 주시네. 아멘. 방주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꼭 한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가서 행하고 가져다 드리는 사람, 노아와 같이 일어나 가서 만들고 바르고 채우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29절과 30절은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12절에도 언급되고 13절에도 언급되더니 마지막 29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모두에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나를 위해 싸우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외치는 사람은 심히 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처럼 평생 남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열등감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자를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순종과 충성과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심히 귀한 존재가 되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과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 일어나 가서 행하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